시편의 장르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시편을 크게 탄식하는 시와 찬양하는 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시켜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탄식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고 누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초반부에는 탄식시가 많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찬양시가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할렐루야 시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형식적으로는 이 시편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할렐루야이고 끝나는 단어가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이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46편 역시 할렐루야 시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첫 마디가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할렐루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하는 명령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흘러 넘쳐서 나타나는 삶의 형식이 바로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 늘 칭찬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기 마련인 거죠.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찬양의 말을 쉬지 않고 내뱉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쉬지 않습니다.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작가나 감독이나 배우를 향해서 칭찬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정말로 스포츠사들이 하는 정말 경이로운 그 행동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며 찬양을 보내는 것이 굴종의 행위나 거북스러운 행위나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기쁨의 표현이고 오히려 기쁨을 더 크게 하고 기쁨을 완성하는 행위인 것이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기쁨을 줬는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엇에 기쁨의 근원을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 그것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이웃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인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 기쁨을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어느 때에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놀라워하면서 그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어디에 근거로 해서 기쁨을 취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고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을까요?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 삶 안에서 이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 와 있으나 아직은 널리 퍼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기뻐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넉넉히 살아내는 힘과 기쁨,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정말 찬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삶의 동력을 주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증적으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명절이 시작되면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 또는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찾아오죠. 저에게 장모님이 1년 반 정도의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면서 아산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간혹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진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몇 개월 전에는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맞고 그 약을 먹어도 그 진통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계속 끙끙 앓는 소리를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지금 찬송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을 했죠. 어머니 좋아했던 찬양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드렸더니 어머니가 계속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에 지금도 그때 찬송을 했던 것을 녹음했던 그 파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 아침에도 잠깐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지. 그래, 곡조가 있는 기도지. 그러면서 첫 찬양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쭉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상황들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찬양을 계속 불렀더라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니, 이런 찬양들을 계속 부르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거의 기억일 뿐만 아니라 아산병원을 가는 동안에 이 30분의 차 안에서의 삶이 그렇게 끙끙 앓던 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잃어버리고 계속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제가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찬양인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새겨줄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삶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은 우리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들이 되는 일도 보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담을 전공한 교수가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주제가 있대요.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 이야기, 또 하나는 자식 이야기, 3번째는 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서로를 견주게 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열등감과 시기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 이야기라고 들려졌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마치 자기와 동일시되어서 자기보다 더 온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시기심과 열등감을 더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축제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비교와 이 비교로부터 오는 시기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런 경험을 한다면 오히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상황과 처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삶을 떳떳하게 느끼는 그 이유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의지하지 말 것과 의지할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지하지 말 것은 인간,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그가 귀인이고 통치자이고 권력자일지라도 도울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숱한 계획과 능력 있는 사람들의 약속 같은 것도 그들의 죽음 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능력일 뿐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과 같고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허망하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을 의지한다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 말과 같은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마치 남의 다리를 긁으면서 내 다리가 시원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무지 견줄 수 없는 것을 옆에 견주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경유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어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와 성령을 비교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견줄 걸 견줘야지. 누가 힘이 센가 하는데 헬스를 한 5년 동안 다닌 대학생 형과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비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어떤 세상과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성경의 표현의 방법이 저에게는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멈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식의 기준이, 인식의 능력이 도무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의 방법,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과 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뭔가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견주어 값을 매기는 것인데 도무지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과 돈을 비교할 수 없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과 하나님을 어설프게 견줌으로써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나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옆에 있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갈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과 견줄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된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힘껏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신이 아니라 재물이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이작 와츠가 한 얘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신 분이셔?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은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실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자기의 자식처럼 여기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우리의 인생들을 자녀처럼 그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면서 당신이 한 약속을 당신의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손길로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고 보존하시고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일 거예요.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타가서 형의 표현대로 하면 창기들과 놀면서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했던 행동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치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아 목에 입을 맞추고 신발을 다시 신기고 옷을 다시 입히고 가락자를 끼운 다음에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분이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며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삶,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불안과 두려움의 시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단순히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행동은 의인들을 사랑하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7절부터 보십시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맹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만큼 소외된 인물들의 리스트를 함께 모아놓은 본문이 없습니다.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들,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이 한 자리에 나와 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중에 여러분이 동일시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리스트를 묵상하다가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제 마음이 갔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거꾸러진 자들,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하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 제가 돌아볼 때 저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했는데 마치 캄캄한 어둠 같고 꽉 막힌 담과 같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에라 모르겠다라고 포기해버릴 때 다시금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의 방법들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잘 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양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봐주었다. 그때 양에 있는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일시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귀인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선거운동들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달라야 사회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찍든지 관계없이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과 마음의 방향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과 일치하는 사람, 일치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들이 이런 방향을 추구하도록 지지하고 견제하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아버지 같은 당신의 손길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대로 안 될 때, 지쳐 있을 때, 힘겹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은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찬양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스스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찬양의 소리를 따라하며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가끔 유튜브에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한 가사 한 가사 때문에 큰 울림과 은혜를 받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찬양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젊은이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신조어 3가지가 있다라고 국민일보의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단어를 아시는지 생각해 보셔서 뜻을 알면 젊은이이고 알지 못하면 기성세대인 것입니다. 어쩔 TV, 갓생, 서동요 기법. 이 어제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아나요? 생이 나나요? 다른 사람은 묻지 못하겠죠. 이번에 아이들과 캠핑 갔는데 계속해서 애들이 서로 간에 어쩔 TV, 어쩔 TV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을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이게 이제 어쩔 TV의 약자라는 거예요. 괜히 상관하고 막 간섭하는 사람들에게 어쩔 TV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갓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한자어 생을 합해서 갓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표현하면 근면하고 성실한 삶, 이것을 갓생이라고 하는데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사는 삶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갓생살이, 갓생살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동요 기법은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결혼한 것처럼 계속 소문을 퍼뜨려서 나중에 결혼한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소원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진 듯 말하는 기법을 서동요 기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이 세 단어를 다 알게 되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누구와 연을 잘 맺어야 너 인생은 기쁨이 있는 생이 될 거야. 돈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너는 안심하게 될 거야. 이런 유혹과 이런 속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쩔 TV, 어쩔 TV. 세상의 유혹 앞에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배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 삶을 향해서는 우리가 갓생을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쫓아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갓생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기에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널리 퍼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서동요 기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충분히 평안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비견하면서 내 삶은 불안해지고 두려워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럴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찬양을 회복하는 삶의 기법은 세상을 향해서 어쩔 TV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갓생살이를 하고 내 마음속에 서동의 기법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형제들 자매들 마음 안에 삶 안에 찬양이 회복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